옆에 계신 분들과 또 어색할 수는 있지만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또 해도 돼요. 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모인 이곳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쵸? 이게 참 우리가 가끔 전도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다라고 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나요? 안 불고 있나요? 약하지만 불고 있어요. 예. 약한 바람이 여기 공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 바람이 분명히 여기에는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형서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가 그거를 먹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참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하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긴 성경인데 참 우리에게 가깝게 여겨지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또 레위기를 이렇게 좀 읽다 보면은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하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라고 하는 이게 무슨 의미야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경 중에 하나예요. 이 레위기 전에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출애굽기. 똑똑해요. 네, 네, 맞아요. 레위기 바로 전에 있는 게 출애굽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출애굽기 내용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어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지금 읽고 계시죠? 네,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아마 그동안에 들어보셔갖고 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런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죠. 출애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엇을 주시냐면은 율법을 주세요. 이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는 그런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럴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세요. 그죠? 이제 출애굽기 그 마지막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는 내가 거기 거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거룩한 임재가 그 성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너희 가운데 거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의 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마저도 모세마저도. 예. 한번 우리가 지금 성경 펴져 있으니까 출애굽기를 한번 봐볼게요. 출애굽기 그 마지막 40장 보면은 40장 35절을 한번 봐보세요. 40장 3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모세마저도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그 모세를 어디서부터 불러주시냐면 한번 1절 보세요. 레위기 1절을 보면은 1장 1절 여호와께서 무엇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해요? 회막에서. 예, 회막에서 모세를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막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막으로부터 모세를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성막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를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는요, 이 레위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규정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이렇게 레위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제사들, 제사 규정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제사 규정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번제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과 함께 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이 죄가 있는 채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한다거나 함께 거할 수가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커다란 풍선, 공기가 잔뜩 들어있는 커다란 풍선을 내가 안고 저런 풍선 있잖아요. 저런 풍선을 내가 끌어안고 깊은 물속으로 풍덩해서 깊은 바다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못하죠. 왜 그러죠? 그 공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 죄가 있는 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는 함께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죄인 된 이스라엘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몇 가지 제사가 좀 있었는데 크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번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죄.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 더 보면은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제? 소제는 뭐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예,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예, 보시면 돼요. 예, 소제라고 하는 것은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곡물, 제사, 이렇게 농사 지은 곡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제사들 중에서 5가지 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화목해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그 제물의 수컷이나 아니면은 암컷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하고, 또 속죄제는 또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속죄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 건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이 있잖아요. 그런 성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바로 속건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는데 번제라고 하는 게 남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번제는 이 어떤 제사를 번제라고 할까요? 번자가 무슨 번자일까요, 여러분들? 번제. 예. 태우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로 번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시 한번,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속건제가 있다라고 하는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죄를 갖고 있는 그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내가 너와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예, 향기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로 그 제사의 내용을 알려주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번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가 이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때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제물주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물주.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물주예요. 조물주가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래서 제물주라고 하는데, 그 제물주, 그 사람이 하는 역할과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 이렇게 두 역할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이 번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물주, 이 제사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 우리가 3절을 읽었잖아요. 이 재물주가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재물주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흠 없는 수컷을 제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흠 없는 수컷. 이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엄청 열심히 잘 적으시는 거 좋지만,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적는 거는 적으시되 저를 보시면서 이게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번제를 드리는데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소. 그런데 소 중에서도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컷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수컷 중에서도 어떤 수컷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은 흠 없는 수컷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소들이 있는 중에서 이제 흠이 없는 수컷을 데리고 와야 돼요.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제물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서는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얘는 조금 뭐가 얼룩덜룩 뭐가 묻었네 라고 하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 좀 깨끗하게 뭐가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제물들을 종류별로 겉으로 볼 때도 깨끗한 곳을 고를 뿐만 아니라 눈을 살펴보고, 코를 살펴보고, 혓바닥을 살펴보고, 걷는 모양을 보고, 털의 윤기를 보고, 그리고 그가 먹고 생활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소를 고르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이 흠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수컷 소를 골라서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그러면 끝이냐? 자, 제사장 앞에 갖고 와서 이제 이 수컷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 수컷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냐? 흠없는 수컷을 나에게 갖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제 그 제물주가 가지고 온 그 제물을 제사장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 흠이 없는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자, 지금부터 잠깐 검사를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소를 보고 눈을 뒤집어 보고, 혀를 내밀어서 혀에 반점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빨을 보고, 그리고 다리도 한쪽 들어보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몸을 이곳저곳을 만지면서 어디 아프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얼룩덜룩 반점이 있거나 막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흠이 없다라고 제사장이 검사가 완료가 되면은 그제서야 제사를 드리는 순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 하나 얼룩이 지거나 뭔가 흠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 이거 흠이 있는 소라서 제사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꼼꼼하게 흠이 없는 소를 골라와야 되고, 이 제사장도 흠이 있는 소를 만약에 자기가 잘 검사를 못해서 흠이 있는 소를 하나님께 드려서는 하나님께 또 벌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아주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봅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소를 골라야 돼요. 흠이 없는 소를 골라야 되는데 그 소를 고를 때 그냥 눈으로만 한번 휙 보고 저거 괜찮네 하고서는 뭐 별 고민 없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사를 드리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허점 있는 품질의 동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동물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속에 나타난 태평스러움과 감사 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부족으로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정확하게 맞죠. 만약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며 나온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자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은 잘 살피고 고르고 몇 날 며칠을 고르고 또 고르고 추려서 그 제물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태평스러운지, 얼마나 대충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흠 없는 수컷을 데려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흠 없는 수컷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한번 우리가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은 그 흠없는 수컷을 데리고 나온 다음에 번제물, 그 흠없는 수컷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물을 데리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 흠없는 소를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옆에서 제사장이 그 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는 거예요. 예. 얹는 거예요. 근데 이 얹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살짝 가볍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 다른 학자들의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소의 제물에 안수를 할 때는 그냥 살짝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꾹 누르듯이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누르듯이 안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제물이 있어요. 가지고 온 소가 있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이 모든 죄를 지금 이 손을 얹은 이 제물에게 모두 다 떠넘겨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목사님들께 이렇게 그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있잖아요. 그 안수 기도 받을 때 그 의미는 어때요? 우리에게 죄를 떠넘기는 의미의 안수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전달하기는 통로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번제를 드릴 때 이 제사를 하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것은 자신의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지은 죄를 지금 안수를 함을 통해서 이 내가 바칠 제물에게 이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 떠넘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거기서 이야기하지만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안수를 했어요. 이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 것은 뭐냐면은 봅시다. 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이제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여기서 잡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잡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잡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응? 그렇죠. 예. 죽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손을 얹어서 안수한 그 소를
그 번제물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잡는 것은 어떻게 잡았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요즘에 이런 도살장, 우리 소를 도살하는 그런 도살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기로 죽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센 전압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소에게 이렇게 해서 감전돼 갖고 죽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은 방법은 목을 따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목을 따서 그 소를 잡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소를, 자신이 가지고 온 그 흠없는 소를 목을 따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그리고 설교로만 이렇게 듣지만, 그리고 우리들은 시골에서 살아보질 않아서 이런 소를 키워보질 않았잖아요. 그쵸? 소를 키워보지를 않아서 잘 그런 것을 이렇게 실감할 수가 없는데, 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뭐 양을 키우거나 이런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는 동물들을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요즘에 많이 말을 하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개를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그 키우는 개를, 혹시 개 키우나요? 안 키우는, 여기도 아무도 안 키우는데,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막내 아들, 우리 막내 동생, 그죠? 우리 막내 딸, 뭐 이런 식으로 의인화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죠. 그쵸? 그런데 그만큼 이 예전에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물들을 키웠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소나 양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랑하기도 했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그쵸?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한다라고 가지고 와서 그 소를 목을 따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음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쵸? 내가 굉장히 아끼고 그리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 목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는 이 일은 좀처럼 쉬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상상을 해봐도 이거는 좀처럼 쉬운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일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이 자기가 키웠던 동물에게 다 전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동물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일을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을 따서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이는 것도 참 쉽지 않았는데 이 동물을 가지고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예. 참 이것 또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저쪽 북한이랑 국경에 있는 그 연길 그쪽에 가서 선교하러 가고서는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새벽에 선교사님이 그 새벽 시장 한번 구경하러 가자고 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갖고 그 이렇게 하천 같은 데 있고 옆에 이제 그런 공터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새벽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장이 열리는 거기서 가서 이런저런 거 막 구경하는데 거기서 진짜 충격적인 장면을 봤거든요. 뭘 봤냐면은 한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개 있죠. 이 개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새하얀 살만 남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싹 다 털을 벗기고 그것을 저기 빼내갖고 새하얀 살만 남아있는 그 개, 죽은 개가 그 상 위에 쭉 이렇게 팔려고 진열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볼 일이 진짜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개가 그냥 단순히 죽어 있기만 해서 그 털이 있는 채 있었으면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다 털을 벗기고 그 새하얀 채 죽어 있는 그 개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진짜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저기 개고기를 거래를 하고 또 거기서 그렇게 사서 이렇게 먹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온 그 흠없는 소를 죽이고 나서 그 소의 가죽을 싹 다 벗겨져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또 들잖아요. 그런데 그 소의 가죽을 벗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것은 뭐냐면요, 이 뼈, 동물이 가지고 있는 뼈의 관절들마다 다 꺾어서 그것을 살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토막 내는 거죠. 조각조각을 내는 것을 각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예. 한번 처음부터 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흠없는 수컷 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골라서 가지고 오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목을 따서 그 번제물을 죽이고 그런 다음에 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떠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를 보면은 이 제사장의 역할이 처음에는 뭐냐면은 이 번제물의 목을 따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목을 따서 죽이면서 나오는 게 피인데 그 피를 그 제물에서 나온 그 피를 가져다가 제물을 바쳐서 태우는 그 제단이 있었어요. 그 제단의 사방에다가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피를 가지고 온 피를 이 제사장이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각을 떴잖아요. 동물의 각을 떴는데 그 각을 뜬 번제물 그 각을 뜬 것과 조각조각 나누어진 그 제물의 몸과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와 그리고 기름 거기서 나온 기름이 있거든요. 그 기름을 불과 나무를 올려놓은 그 제단에다가 올려놓는 일을 바로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그 머리와 기름을 이제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라고 하는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뭐 이 제물에서 나온 모든 기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콩팥 주변에 있는 그 덮고 있는 그 기름인데 이것에 대한 또 좀 약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특정 부위에 있는 그 기름을 지금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동물의 그 각을 뜬 것과 그 머리와 그리고 그 기름을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올려놓은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8절을 보면은 8절을 보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고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면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
다리를 말하는 건데 그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장과 이 정강이에 무엇이 있냐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냄새나고 싫어하는 거예요. 뭘까요? 동물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예? 변. 예. 똥. 예. 그것이 그 내장과 이 정강이의 다리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제물로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제사장이 가져다가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도 다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전부 다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번제물을 가지고 온 그 몸과 또 머리와 그리고 기름과 그리고 이 다리와 그리고 그 내장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불에다가 이제 태워버리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번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물주와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 역할이 서로 다른데 이 다른 역할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림이 좀 그려지시는 거죠. 예. 이제 이게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는 이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그대로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 번제를 드리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지막 9절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화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불로 드려지는 화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이 번제를 드렸을 때 속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냄새가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죠. 예, 고기 구워 먹을 때 냄새가 꽤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진 대로 그 커다란 그 제단 위에 불이 올려져 있는 제단 위에 그 흠없는 소를 가지고 와서 깨끗이 씻고 뭐 각을 뜨고 해서 그것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사를 때 그 냄새가 어떻겠어요? 좋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어쩌면 좋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면은. 그래서 그 고기 타는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라고 할 것 같은 그 고기 타는 냄새가 막 나는데 그게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그쵸?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로 올라가는 그 고기 타는, 소가 타는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고기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지금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향기롭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편안하다, 아니면은 만족스럽다, 아니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흠없는 수컷 소를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그를 죽이고 그 동물을 죽이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물로 씻고 그래서 그것을 불에 태우는 이 그대로를 행한 제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만족스럽게 여기시고 기쁘시기에 여기고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여기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 타는 냄새가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의인화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은혜로 주신 방법을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 하나의 제사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거는 아주 이 지금 레위기서가 기록된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큰 간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사는 구약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주 오래전에 행했던 제사 의식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런 제사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예. 그런 하는 거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 이 유대인들이 오래전에 드렸던 이 제사 의식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연관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자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게 되냐면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예. 우리는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전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고요. 요한복음이에요. 요자를 찾아보면 돼요. 빨간색 요. 거기 빨간색 보면 요가 있어요. 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고 있는, 세상의 죄를 모두 다 떠안고 그것을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그분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요한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본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자신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또 요한 1서예요. 저 뒤쪽에 가면은 요라고 있어요. 뒤에 가면은 요. 뒤쪽에 가면 요1.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2절을 봅시다. 2장 2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뭐 찾아본 김에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조금 앞쪽으로 와서 앱을 찾아보세요. 앱.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앱.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제물주가 그 흠없는 소를 지금 골라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흠없는 숫소여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죄가 있는 채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채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산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완전한 무흠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가 갖추어야 하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약 시대의 제사인 거예요. 일종의.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 제사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서로 달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의 마음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사함을 얻게 되는데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 구약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구약 성경의 중간에 보면 있어요. 시라고 써져 있죠.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세요. 51편 16절과 17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에서 이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 건지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냄새가 좋으셔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느냐? 이 제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번제 제사에 나오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바라봤잖아요.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내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냥 딱딱한 마음 그대로 그 흠없는 숫소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그를 죽여서 제단에다가 바치는 그것만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제물을 고르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거를 제단에 바치는 일을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많은 돈을, 헌금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온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화려한 사운드를 갖고 있는 엄청난 예배팀과 그리고 엄청나게 화려해 보이고 웅장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위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야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번제 제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짧게 지금 살펴봤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그 예배가 여겨지고 하나님이 만족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진실된 마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또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런 죄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그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예배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대단해 보이는 형식을 갖추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그 예배의 모습을 갖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소를 제단에 바쳐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이구 네가 그렇게 많은 소를 나에게 바쳤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자꾸 이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우리들의 생각이 뭐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은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거에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마음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갖춰지고 싶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안중에도 없고 그냥 외적인 것들에만 외형적인 것들에만 그런 온통 우리들의 마음이 쏠려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오늘 이 번제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셨다라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시는 거고 우리의 예배를 만족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향기로운 죽음이에요. 참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과 단어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어울리기 쉽지 않은 두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오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 위에 태워지는 그 고기에 태워지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여겨 주시는 거잖아요. 그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소를 죽이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예배자로 나오는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에게도 이 냄새가 났었을 텐데 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 이 소에 태워지는 냄새가 그에게도 향기로운 죽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향기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 향기로운 죽음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을 거절하고 그렇죠? 이 생의 자랑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거절하고 거기로부터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마치 제물을 죽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나를 죽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향기로운 죽음으로
향기로운 또 제사로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 한 주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죄와 싸우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어 매일매일 죽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죽음을 향기로운 죽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그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향기로운 죽음의 삶을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얼굴을 좀 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죽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